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의 결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니까 주인이 타국,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고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는 장면입니다. 결산하다라는 언어의 뜻을 보면 셈을 맞춰보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주인이 없는 동안 종들이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인의 결산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 다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주인은 타국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주인 앞에는 다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르듯,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이 다릅니다. 1달란트 역량의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이익을 기다린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5달란트 능력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뱀머리와 뱀꼬리가 서로 다퉈요. 다투는 이유는 뱀꼬리가 항상 머리를 따라다니는 게 불만인 거예요. 나도 머리처럼 머리 역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꼬리가 머리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꼬리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위돌에 처박혀 다치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이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결국은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꼬리와 머리는 서로의 능력이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의 능력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가정과 교회가,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분열이 생기고 깨지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더러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4절, 25절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누가 가장 약한 존재입니까? 누가 가장 부족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분쟁을 없애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봄으로써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게 5달란트일 수 있고요. 2달란트가 될 수도 있어요. 1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권한을 인정하시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서로를 돌보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인의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칭찬받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2절, 바로 그 주인공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이윤을 더 남기고 그것을 모두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만이 주인과 함께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들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주인은 자신이 나눠준 달란트를 종들이 잘 관리하고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은 주인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사가 잘 될 보장도 없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동했다면 그 결과는 주인이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사용했나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달란트를 사용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가장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2달란트에서 4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주인 뜻대로 사용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 번째, 주인의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책망받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말해요. 주인님,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괜히 제가 어설프게 뭔가를 해서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그렇게 주인님을 실망시킬까봐 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신 달란트를 어디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것을 가지십시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악한 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게으른 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무익한 종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살 때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을,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분,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분,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행위, 그것이 바로 불신, 믿음 없음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결산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 될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불신앙의 종이 될지. 7월의 한 날간도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통해 좋은 이음을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